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만복의 근원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옛날 우리 어른들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리를 들들 떨고 있으면 야, 복 나간다 그랬습니다. 복은 나가면 안 되죠. 들어와야죠. 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다. 성경의 전체가 말하는 건데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복 받으세요. 시작. 어느 납치범이 40대 남자를 납치하여 인질로 삼고 그 부인에게 협박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남편을 내가 납치했다. 오늘 오후 3시까지 5천만 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부인이 벌벌 떨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어려움 소리 하지 말고 네 맘대로 해라 그랬어요. 죽이려면 죽여 그런 뜻입니다. 인질로 딱 반응을 보니까 뭔가 좀 쎄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내가 잘못 짚었구나 싶어가지고 말을 바꿨습니다. 좋다. 그럼 당신 남편을 도로 집에다 데려다 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질범이 전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세요. 계좌번호를 말씀해 주셔야죠. 그랬대요. 계좌번호에 은행 이름이 있을 때 잘해요. 은행이랍니다. 그 앞에 번호가 2929랍니다. 제가 번역을 해보니까 어이구 그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누가 재밌게 해놨어요. 우리 결혼 서약을 할 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뭐 가난하거나 부유하거나 뭐 병들거나 뭐 건강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뭐 그냥 변함없이 그렇게 살겠느냐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다 대답을 해요. 그죠? 이 부인이 배신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그런 뭐 신파적인 이야기겠죠. 두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로 했는데 그만 심순애가 가난한 이수일을 버리고 부잣집 김중배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깊은 내용은 뭐 설명할 수 없고 어쨌든 심순애가 일차적으로 배신을 한 거다. 현재 뭐 우리는 뭐 잘 사는 나라의 특징이지만 개를 사람처럼 또 자식처럼 가족처럼 그렇게 위한다는 이 시대인데 슬픈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개를 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를 자꾸 버려서 골치가 아파. 그래서 지금 개를 어떻게 하자 그래요? 다 등록하자잖아요. 등록하자고 개를. 어떤 섬은 여름 휴가가 지나면요 개가 많아진대요. 동네에. 이 사람들이 휴가 와가지고 개를 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개가 많아지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돌을 때 개를 몇 마리 가지고 왔는지 기록을 한대요. 나갈 때 몇 마리 가지고 왔는지 확인을 한대요. 또는 차에 태워서 가다가 길에 문 열고 버려버리고 갑니다. 개를. 개는 주인이 자기를 버린 것도 모르고 주인을 기다립니다. 주인이 자기를 사랑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주인이 차량 색깔도 기억하고 엔진 소리도 기억한대요. 걔가 원래 기가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색깔의 차가 오면 막 달려간대요. 주인 차인가 싶어가 자기 데리러 왔나 싶어서. 가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럼 그냥 힘이 빠져가지고 다시 와서 그 자리에 딱 앉아 기다려요. 주인이 혹시 못 찾아올까 봐서. 이 개는 주인이 자기를 버린 줄은 몰라요.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슬픈 이야기. 주인이 개를 배신한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 이야기 나왔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앉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하나님을 버렸는데 빈 공간이 생긴 게 아니고 그게 그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 그 다음에 인간의 힘을 믿어요. 세상의 권력이나 뭔가 이런 걸 편리한 걸 믿어요. 그래 놓고도 또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와서는 아닌 것처럼 얼굴을 바꾸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속을 다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과는 뭐냐면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가만 안 둔대요. 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비유를 그렸잖아요. 아내와 남편으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우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가만히 안 있다 이 말이죠.
영적 비유입니다. 그래서 저주받는다. 좋은 일이 없다. 희망이 없다. 수치를 당할 거다. 네가 가진 모든 게 사라질 거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고 따르고 순종해라. 그리하면 복을 주는데 얼마나 복을 주느냐 하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는 나무가 다 물가에 있잖아. 거의 물가에 많이 있죠. 우리 물이 부족해서 말라 죽는 일이 잘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가 3분의 1밖에 안 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풍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어떤 나무가 심겨졌다. 그럼 그야말로 축복을 엄청나게 받을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물어도 괜찮고 뭐 어떤 상황도 괜찮은 거예요. 그것처럼 잎이 청청하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 무슨 말이냐?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르고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면 환경과 상관없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라는 원래 환경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복이 있을까? 없다. 첫 번째 인물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평범한 가문 집안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를 찾았을 때 부끄러워서 숨어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습니다. 세상에.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무슨 권력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선지자가 뭐라 말하니까 변명을 합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래서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여러분도 변명하는 거 싫어하죠? 여러분 상대가 변명하는 거죠. 일단 미안하다 그러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고 변명을 해야 돼. 결국 버림을 받아요.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누가 먼저 버렸어요?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먼저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이랬어요. 왕이 되지 못하겠다. 앞으로는 왕이 끝까지 못 가고 당신 자식도 왕이 안 된다 이랬어요. 왜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렸대. 어떻게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어요. 명령을 안 들어요. 계명을 안 지켜요. 지 맘대로 살아요. 그럼 누가 손해일까요? 하나님이 손해일까요? 아니지. 사울이 손해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잘했더라면 그 자식이 또 왕이 되고 그 손자가 또 왕이 될 텐데. 결국 한 전쟁터에서 삼부자가 죽음을 맞아요.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 이야기예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어리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지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지혜 줬잖아요. 일천번제를 드리고 겸손하고 하나님 저는 아이 같아요. 너무 어려요. 그렇게 말하더니 나중에는 정권 유지를 위해서 이방나라 공주들과 결혼하기 시작을 합니다. 정략 결혼이에요. 이보다 좋은 게 없는 거죠. 아마 상대방이 계속 하자 그러겠죠. 그죠? 솔로몬이 워낙 대단하니까 잘 지내면 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자 그러겠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천명이에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그죠? 뭐 그건 상관없는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들이 오면서 자기들이 믿는 신앙을 가지고 들어와요. 전부 우상 섬기는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와서 자기들이 신전을 또 지어요. 젊었을 때는 안 됐는데 나이가 점점 들면서 솔로몬이 그냥 그걸 어떻게 막지를 못해. 하나님이 2번 정도 꿈에 경고를 했습니다마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너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벌을 줘야 되는데 한 번만 봐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네 자식들 가서 내가 그래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좋다 그래요. 책임은 아버지입니다, 사실은.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해요. 맞아, 지혜로워.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서 보면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 별거 없어. 부러워할 거 없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 다음 때에 가서 뭘 했어? 12지파가 있는데 10조각을 내서 딴 사람 줘버려요. 여기 2조각밖에 없어.
그렇게 약화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남북이 나뉘어 있으니 같은 민족인데 왜 싸웁니다. 불행이 시작됐어요. 전부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솔로몬에게 있어요. 솔로몬이 젊을 때는 잘하고 늙어서 잘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런 말씀드리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로보암인데 이 사람은 이제 10지파를 받은 북쪽 왕이에요. 이 사람도 평민으로 있다가 왕이 됐어요.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왕이라는 그 직업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서로 알고 대통령 임기 5년이에요. 왕은 임기가 없어. 죽을 때까지. 아니, 아들, 손자 계속 내려가. 그럼 좋은 직장이 어딨냐? 그리고 막 가문이 좋아가지고 또 대단해요. 자식들 뭐 결혼시키는 가문이 좋기 때문에 좋은 가문하고 또 결혼하죠. 얼마나지 않습니까?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예루살렘 가서 제사를 1년에 3번씩 가야 되거든요. 자꾸 남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걱정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러다가 마음 바뀌면 어떡하지?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지? 별 걱정 다 하다가 금송아지 2마리를 딱 만들어가 양쪽에 배치해 놓고 그 예루살렘 안 가도 돼. 이 금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여기 제사 지내면 된다. 이래가지고 백성들이 또 그가 제사 지내요.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사장을 레위 사람만 세워야 되는데 아무나 지 마음에 드는 사람 세워요. 그러니까 이게 이미 영적 세계가 끝나버렸어요. 하나님 섬기는 이 모든 체제가 완전히 그냥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경고도 하고 했지만 안 돼요. 그 왕이 이제 지나가고 아들이 또 그 다음에 왕이 되는데 병이 들어서 결국 병으로 죽습니다. 그렇게 시작으로 이제 끊기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계속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로보암의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이렇게 나와요. 계속 우상 섬기는 사람에게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북쪽은요, 왕이 계속 바뀝니다. 왕이 바뀐다면 성씨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남쪽은 계속 다윗 후손만 왕이 됩니다. 하나님 약속을 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셨어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라. 참 이상한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도 그렇지만 인간관계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인간관계도 누군가가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면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러면 성공하십니다. 돌이키잖아요. 그럼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 여호와를 떠나거나 버리는 사람은 뭐라고 저주를 받는데 수치를 당한대. 합동교단의 학자이면서 목사님이신 정성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대단한 분이신데 이분이 전 세계 안 가본 곳이 없을 정도로 교육계로 이렇게 이제 돌고 그런 분이시거든요. 근데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어머니가 안동의 어느 선비집 교수였대요, 어머니가. 역시 가난하게 살았어도 양반의 풍물을 지니고 있었대요, 어머니가. 어머니는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 거의 예배당에, 그때부터는 예배당에 살다시피 하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대요. 어머니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양반은 아무리 어려운 역경에서도 절대로 술수를 쓰지 않는다. 언제나 정도를 걸어야 된다, 너는. 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대. 양반은 선비의 모함을 받고 억울한데 임금이 화를 사서 귀향을 가잖아요. 그래도 매일 일어나서 대궐을 향해서 4번 절을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하기도 하고 서울 쪽으로 하기도 하고, 그리고 임금의 뜻을 조용히 기다려야 훌륭한 양반이 훌륭한 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은 안 친대요. 우리는 헤엄을 쳐보면 개인지 개구리인지 모르는데 그래도 물에 빠져 죽진 않아요. 훈련이 돼가지고. 물에 안 빠지면 죽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물에 안 빠져 죽는 사람이 남도 건질 수가 있지. 자기도 빠지는 사람 어떻게 건져, 그죠? 아무리 위기에 처해도 양반의 자존심, 채통, 정체성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양반이고 그게 진짜 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천국 양반이고 천국 선비라고 표현했어요, 이분이.
우리는 천국 선비가 아니냐. 우리는 그런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보면 뭐 자유주의, 인본주의, 뭐 무신론주의, 뭐 이런 게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이게 다 재미없는 말이에요. 인본주의도 재미없는 말. 무신론은 물론 그렇고 자유주의 다 우리가 말하는 큰 자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구호가 이런 거랍니다.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다. 그렇죠, 그죠? 지금 세상이 하나님도 없고 주인도 없어. 교회 안에도 그런 분위기가 꽉 차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위가 없어. 그래서 부모도 서성도 선배가 없어. 교회에서 설교 역시 이런 분위기를 타서 이렇게 설교한다고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소외된 사람, 억울한 사람 위로한다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삽시다. 여기에도 집중한다. 성경 진리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 말씀한 진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옛날에 뭐 70년대, 60년대가 못 먹고 살 때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삼박자 축복을 이야기라고 엄청난 부흥과 엄청난 용기를 줬잖아요. 그건 그때 필요한 거죠. 그때는 정말 그게 필요했어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워낙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무너져 있으니까.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여기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더 뛰어나야 되고 1등 해야 되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군 거야? 뭐라 그래? 자,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설교가 설교답지 못하고 진리가 진리답지를 못하고 그래서 천박한 기독교가 되었다. 여러분, 천박한 기독교는 욕 듣는 기독교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진리를 믿고 천국을 믿고 영생을 믿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뭐 정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버리고 뭐 그냥 착한 사람 노릇하려고. 너희가 그렇게 되니까 정체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욕을 듣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욕을 하면서 뒤에서는 좋아하거든요. 유교의 양반이나 선비가 채통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듯이 교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채통을 지켜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지, 그지? 교회다운 삶을 살아야지. 기독교 무당, 기독교 상놈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수준이.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도 기독교는 순교하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그런데도 믿음을 지킨다고. 양반이고 선비였다. 그렇게 이분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들 양반입니까? 선비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리니까 뭐가 나오면 껍데기만 남는 거죠. 아이는 버리고 옛날에 그랬어요. 아이는 버리고 태만 키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었습니다. 시험표를, 이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성적이 별로 안 좋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는 버리고 태만 키웠는지. 탄식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 그 학교 다닐 때 성적 그거 받아봐야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믿고 순종해야 이게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야 정말 소망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장을 살핀다 그래서 심장을 살핀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여러분, 기독교는 사람의 마음이 선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지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야 됐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셔야 됐습니다. 의인이면 죽을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알겠어? 하나님 뭐 알아? 다 아신대요. 다 아신대요. 여러분, 옛날에는 카메라 그러면 아주 그냥 멋있는 사람들이 그죠? 뭐 좀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 게 카메라예요. 그죠? 카메라는 하나 들고 나가도 아주 인기가 대단했죠. 근데 지금은 카메라 공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CCTV라고. 우리 교회 안에 CCTV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도 CCTV 있어요. 왜? 헌금을 훔쳐가거든요.
뭐 지난번에 우리 코로나 그런 문제로 어느 교회 CCTV가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좋대. 그거 찍어가지고 시간대 찍어서 사람이 몇 사람 누구 왔는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확인이 안 되니까 좋던데. 아, 공무원이 왔는데, 아, 우리 잘 모르겠어. 누가 거기 앉았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러면 되던데. 오히려 그게 낫던데. 이 CCTV 쫙 찍어놓으니까 다 보여. 아무 득될 것도 없는데. 고속도로, 일반도로, 화장실, 구석구석에 지금 CCTV가 돼 있어요. 집에도 돼 있고, 그죠? 그리고 이동하는 CCTV가 또 있어. 우리 국민 8, 90%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하는 CCTV. 여러분들 다 감시받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다행이지. 길에 아무 데나 오줌 안 싸니까 다행이지. 그거 다 찍어서 보낸다니까. 그거. 어느 가정에 카메라 단속에 걸려가지고 이혼까지 했대요. 남편이 부산 출장 간다 그랬는데 과속을 해서 카메라에 찍힌 거야. 이게 집으로 왔네. 부인이 보니까 옆에 여자가 하나 앉아 있어요. 이게 부산 출장 간 게 아니고 어디 갔어. 그래서 그렇게 됐대요. 숨을 곳이 없어. 여러분. 탈북한 어떤 분이 탈북하면 국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종이를 주면서 북한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된 사람 무슨 직장을 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탈북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다 적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적었는데 북한에서 어떤 직장 다는지 뭘 안 적었어. 국정원 직원이 딱 이걸 보더 이렇게 말하더래요. 선생님, 그때 그 무슨 직장 다니는 걸 왜 안 적었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뭐야 이거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아는 수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쪽에서 또 먼저 알아. 먼저 알아, 어딘지를 먼저 알아. 그래가지고 딱 뭐 GPS 다다 들어가 다다다 쫙 누르면 그 동네가 딱 나오는 거야. 우리 집 이웃집 다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절하는 거죠, 그냥. 여러분, 세상의 기계가, 기술이 이만큼 발달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뭘 모른다고? 여러분, 예언한 사람, 뭐 특별한 그런 걸 가지고 있는 사람 만나면 사람들 슬슬 기잖아, 그죠? 다 보는가 싶어가지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뭐까지 안다? 우리 마음속까지 안다. 무슨 마음? 하나님을 버린 마음 안다는 거야. 하나님 떠난 마음을 안다는 거야. 아무리 제사 음식 가지고 와서 제사 지내면서 네가 절을 하고 그래도 내가 네 마음을 다 안다는 거야. 너 나를 지금 좋아하지 않아. 너 지금 죄 짓고 있잖아.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내가 보응한다 그랬어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왜?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내 부인이기 때문에 안 둬, 그냥.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진짜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식으로 하는 거 다 안다. 마음에도 없는 그 제사 하나 싫다. 진심으로 해라. 그러면 진짜 복을 받는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찌됐든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도, 말 하나도, 행동 하나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뭐 가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 그럼 또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되는 대로 아무리 해서 살아도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생살이도 되는 대로 사는 사람하고 규칙을 딱 정해서 어떤 그런 뭐 양반의 뭐 그런 지조를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부터 뼈대 있는 집안 가문 그랬잖아요. 이거 왜 그런데? 뭐 쪼크지만 뭐 멸치 가문하고 뭐 문어 가문이 결혼을 하게 됐는데 멸치 가문에서 찼대요. 이유는 뼈대가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작아도 뼈대가 있어. 멸치뼈 많잖아. 웃기다고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뼈대가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 자존심을 여러분이 지켜야지 누가 지켜줘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믿고 따르라 그래서 7절 8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면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복을 받는데 뿌리를 깊이 내리고 가뭄도 더위도 필요 없고 틀림없이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살면 환경과 상관없는 복을 준대요. 이 복이라는 건 여러분 세상에서 뭐 뛰어나서 받는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뛰어나게 하는 건 어렵잖아요, 솔직히. 할 수가 없어, 이미.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거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돼요. 필요 없어. 학벌이 필요 없어. 가문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면 돼. 계명 지키면 돼. 그럼 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평하게 요구를 하세요. 그리고 다 할 수 있어. 지가 안 해서 그렇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시키지를 않아요. 그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복을, 이런 복을 주겠대요. 복 받는 거 아주 쉬운데요. 네?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해서 의대를 나오고 박사학위 받으려면 하겠어요? 저도 못해요. 저는 안 합니다. 차라리 말지.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요구를 하질 않아요. 그냥 내 말을 믿고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만 하래.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에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복을 주겠대. 얼마나 복을? 환경과 상관없이 복 주겠대. 우리 찬송가 가사 이런 가사 있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떤 사람에게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의 복을 주겠답니다. 여러분 고맙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너무 고마운 게 그거예요. 너 40일 금식을 5번 하면 내가 복 주지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럼 난 하나도 못 받지. 40일 못했으니까. 너 공부를 잘해서 뭘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해요. 너 세상에 돈 열심히 벌어서 10억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지도 않으시고. 안 하잖아. 너 기도를 하루에 8시간 해라. 이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8시간 기도하는 분들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보고 이진구 목사님 너 하루 8시간씩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면 안 할 수도 없고 하긴 해야 되고 세상말로 미치고 발짝 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 혹시 하십니까? 하면 되지. 해보세요. 1시간 버티고 있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8시간을 매일 버텨봐요. 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그 계명을 지키고 순종에 따르야 해. 그밖에 없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대표적 인물이 다윗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고 가장 도망자로 인생도 살았고 그런데도 어떤 원수도 이 다윗을 건들지를 못했어요. 결국은 다윗이 황제가 되잖아요. 제국의 황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제국을 그리워해요. 워낙 대단한 나라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속에 그 많은 제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그거 만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환영을 했는데 이게 아니거든. 그래서 그냥 죽도록 놨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어. 너 내 친구다 그랬어. 세상에 친구도 다양하지만 그지? 세상에 다윗이지. 하나님이 친구래. 예수님도 우리 보고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넌 나의 친구다 그랬어요. 친구 되는 거 쉬워요. 우리 하기 나름이요.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지역의 많은 성들을 정복하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배치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만한 군대가 없어요. 이제 망하는 건 그냥 기정사실이고
이제 나도 죽고 백성들도 죽고 이제 다 끝나는구나. 재산 다 빼앗기고 뭐 다 끝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에 가서 막 울면서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구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만일 기석이에 군대가 20만 명 있었으면 기도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없어, 지금. 근데 하나님이 선제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 군인들이 화살 하나도 못 쏠 거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세상에. 아이, 참. 이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죠, 그죠?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18만 5천 명이 거의 다 죽었어. 그 왕이 도망갔지. 도망가다 왕은 또 자식들에게 또 암살당해요. 그러니까 집에 살아 돌아간 사람이 몇 사람이 안 돼. 누가 했다? 천사가 와서 그랬어. 천사가 와서. 사람도 안 왔어요. 대성리를 거두고 아무것도 한 것도 하긴 했지, 그지? 기도했잖아요. 대성리를 거두고 그 곡식하고 옷하고 무기를 거두들인데 며칠이 걸렸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은 그냥 그야말로 떼부자가 됐습니다. 18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곡식을 가져왔어요. 그 사람들이 입은 옷이 얼마입니까? 무기가 또 다 가져왔잖아요. 누가 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고 믿고 순종한 사람. 나라가 완전히 망해가는데 하나님을 찾고 지금 기도한 사람. 그 사람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와야 되고 교회 밖에 맴돌거나 방황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들어왔으면 겉돌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 다해 사랑하는 사람이 겉돌면 되겠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내야지. 하나님이 딱 봤을 때 너 진짜 나를 사랑하는구나. 표가 나야지, 그지? 말로만 자꾸 사랑한다 그래놓고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 다 알아. 속을 다 보고 있으니까. 내가 네 속을 다 안다. 너 진심 아니지? 너 진심이지? 다 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그분을 속이 생각하지 말고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해. 그럼 뭐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주님 몸이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믿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예요. 내가 교회고.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다 알지. 교회 오는 걸 좋아하고 예배 드리는 걸 좋아하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고 이웃과 뭘 사랑하고 교제하는 걸 좋아하고 그거 사랑하는 거잖아. 나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1년 내내 연락이 없어. 전화 한 통화가 없어. 1년 뒤에 이제 통화가 됐어. 내가 너를 억수로 사랑한대. 에이구.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렇게 하면? 믿어지지. 사랑하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잖아. 여러분 SK 농구단이 2003년에 창설이 됐대요. 초대 감독이 안준호라는 집사인데 명성교회, 서울의 명성교회 집사였답니다. 주로 젊은 선수들을 이제 괜찮은 선수들을 구성해서 했는데 개막전에서 딱 이기고 11연패를 했대. 11연패.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지는 게 습관이라. 아예 계속 졌으니까 작전이 필요 없어. 왜? 해도 또 져.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게임 마치고 나면 기자들이 와서 질문하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계속 지냐? 이기는 뭐 묘책은 없냐? 없지. 아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안 집사는 하나님께 눈물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 저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팀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우리 SK 팀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선수들한테는 짜증 한 번을 안 냈다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올 거야. 걱정하지 마. 믿어. 낙심 말고 소망을 가져. 막 이렇게. 저희는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울고 불고 막 그렇게 기도하고 선수들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고 경기 잘못하면 여러분 선수들한테 난리 나잖아, 감독이. 이쌍 절쌍 하면서. 또 경기 중에 감독들이 항의를 원래 많이 한대요.
근데 이번 항의를 안 해. 또 지는 팀의 감독이 원래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화가 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안 했대. 한 번도 항의를 안 했대. 그렇게 세월이 2년이 다 지나갔는데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농구계에 10년 만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선수 서장훈. 서장훈이 2년 법정 싸움 끝에 SK로 데려왔습니다. 끝난 거야, 게임. 서장훈이 어떤 사람인지는 아시죠? 그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하더래. 뭘 그랬더니 고려대 현주엽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걔를 영입하려고 그런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현주엽이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모르겠어요. 들어갔으면 이 팀은 볼 거 없어요. 지는 게 이상한 거야, 이제. 여기는. 왜? 워낙 걸출한 인물들이잖아요. 그 양대 산맥 아닙니까? 서장훈, 현주엽. 정말 어떤 환경에서 이런 여러분 이 감독이라고 여러분 본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이거 꾸리 가실 거예요? 뭘로? 없어. 나가서 게임하면 지는데 뭐 어떡할 거야. 지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 되면요. 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기는 게 이상한 거야, 이 사람들은. 서장훈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뭐 많이 이겼겠죠. 한 명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 배구의 그 한 명의 여자 선수, 그죠? 그 선수 때문에 이기고 지고 하잖아요. 이 안 감독은 정말 하나님 믿고 순종해서 참고 견뎌서 마침내 승리한 믿음의 승리를 거둔 그런 감독이다. 그런 집사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정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하거나 중독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뭐라고 쓰는 본문에 반드시 상으로 갚는다. 내가 반드시 복을 준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이 복을 준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이 준다는데. 부처가 준다 그러면 안 믿지만 하나님이 준다는데. 그리고 부처가 준다 그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거나 버리면 어떻게 된다? 버림받는다. 저주받는다 그랬어.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얼마나 안다? 다 안돼요. 특히 무슨 마음? 하나님을 떠난 마음. 겉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안 돼요. 와서 제사를 멋지게 비싼 제사를 지내도 다 알아. 마음이 없는 제사 지내는 거 다 알죠. 그럼 하나님 뭐 한다 그랬어요? 내가 반드시 갚아. 보응해 주리라. 온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면 사계절이 없어. 환경이 필요 없어. 상황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준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뭐 굉장한 요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다행히 그거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나를 믿고 내 계명을 지키라. 그럼 내가 이 복을 주겠대요. 딴 거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복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그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진짜 도박을 하셔야 되지. 사상적으로 말해봐.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순종해보자. 하나님이 정말 그리 하나 안 하나 해보자. 그래 하면 성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냥 계속 재면서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죽을 때까지 계산해보세요. 그러면 계산만 하지 답이 없어요. 교회 안에 수많은 그 교인들이 계산하다 끝나. 옛날에 우리 주택복권 하나 사놓고 밤에 잠을 안 자고 계산했거든요. 이게 그때는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면 집 한 채 샀습니다. 주택복권 아닌가. 그러니까 1,000만 원 좀 집을 사니까 주택복권이죠. 뭐 세금 떼고 해도 뭐 집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뭐 1, 200원짜리 하나 사놓고는 막 꿈을 꾸는 거야. 그냥, 야, 이거 되면 어떡하냐. 안 되면 어떡하냐는 걱정 안 하고. 되면 어떡하냐고 걱정을 하는 거야. 일단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 11조 하고, 뭐 100만 원 건축공하고, 100만 원 또 뭐 하고, 그래도 700이 남다, 이제 계산에.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근데 안 돼. 근데 올인하지 말고, 하나님만 다 하자. 우리 로또 그건 돼도 문제예요.
우리 교인들은 안 그렇겠지만 로또 되고 나면 이사 가버린다니까. 전라도로 저 경기도로 가버려. 11조도 안 해. 중금도 안 하고 그 돈 들고 튀어. 야반도주 해버려. 그런 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 나는 안 그렇다. 목사님 사람 잘못 보셨어요. 나는 안 그래요. 나는 잘 보지도 않고 잘못 보지도 않아 그냥. 성도 여러분, 진짜 복을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렇게 나오잖아요. 만복의 근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리 믿는 사람이 그걸 믿어드려야지. 밖에 있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믿어드리겠어요? 우리 믿고 정말 순종해서 이 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데 선택해서 자녀 삼으시더니 이것을 지키고 사랑하고 계명 지키고 신뢰하면 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우리 한성 가족들 다 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진짜더라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제는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직 믿고 순종에 따르는 자녀에게 이 땅에 만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인도하시며 걸음걸음 역사하셔서 선한 길, 복받는 길을 이끌어주시는 성령의 교통교제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직 그분을 믿고 그 계명을 지켜서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한성 가족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